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천체물리학 교수로 유명한 이명현 박사가 있습니다. 박사님이 연세대학교 천체물리학 연구소 소장인데 대학원 시절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찾아오라는 숙제였대요. 근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가령 뭐 지구본이 동그랗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바닷가에 배가 이렇게 이제 그 수평선 너머로 넘어갈 때 돛대가 먼저 이렇게 이제 사라진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 말고 다른 증거를 찾아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구가 둥근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접 볼 수 있는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둥근 지구의 모습을 보려면 최소한 올라가야 하는 높이가 있답니다. 지구 여러분 이 둘레가 42,000km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직경이 12,800km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지구의 둥근 이런 곡률이라도 보려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최소한 30km 정도는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나 되느냐면 8,900km 정도거든요. 8.9km예요. 10km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둥근 지구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까? 그것은 풍선같이 생긴 기구를 만들면서부터 이 가능성이 조금씩 열립니다. 1936년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 국립공원에서 기구를 37km 높이까지 이렇게 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카메라로 이렇게 이제 이 사진을 찍으니까 약간 이렇게 쉰 모습 정도를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곡률을 확인했지만 동그란 지구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 때 비행기가 발달하게 되면서 로켓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V2 로켓이 앞에다 카메라를 달고 100km 상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이제 찍어가지고 내리는데 그걸 부분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둥그런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의 루나 오비타 1호가 우주로 나가서 반달 모양의 지구를 처음으로 이렇게 찍게 돼요.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나가서 찍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둥근 모습이 아니라 반달 모습만 이렇게 이제 찍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가 역사적으로 달에 착륙하잖아요. 그럼 달에서 지구의 모습을 찍어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때 지구의 이 동그란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게 돼요. 인류는 마침내 이 처음으로 둥근 지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푸른 구라고 해서 블루 마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지구를 부르는 애칭이 바로
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화성 탐사선인 메리너 10호가 260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지구의 사진을 찍었어요. 예, 지구에서 달까지가 38만 킬로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6배 정도 이제 더 떨어진 데서 이 지구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또 그 목성 탐사선인 갈릴레이호가 620만 킬로 더 떨어진 곳에서 지구의 모습을 찍어 보냈습니다. 점점 이제 작아지죠. 자, 그리고 주노호, 이 주노호가 그 자그마치 1000만 킬로, 1000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지구의 모습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지구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77년 발사된 보이저 2호가 있어요. 그러면 77년부터 쫙 해서 이렇게 항해해서 가다가 1990년 2월 14일에 천왕성 근처까지 가요. 수금지와 목포, 천해, 명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 이 천왕성까지 가가지고 그 천왕성에서 이 그 태양계의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 거리가 약 64억 킬로 떨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지구의 모습을 찍었는데 이게 지구의 모습이 아주 조그맣습니다. 정말 깨알보다 작아요. 수많은 그런 별들 속에 이 태양계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태양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옆에 여러분 아주 조그맣게 정말 이 먼지같이 겨우 찾을 수 있는 지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진의 이름이 바로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Pale Blue Dot라고 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 이 넓은 우주 속에 지구는 정말 먼지보다 작은 존재임을 이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점 속에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도 살고 있습니다. 뭐 그 안에 하늘과 뭐 바다와 땅과 또 온갖 종류의 사람 또 동물 뭐 다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높은 건물 뭐 자연재해 기근 또 신념 테러 뭐 미움 사랑 증오 병 뭐 죽음 이 온갖 것들이 이 작은 먼지 안에 여러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작은 땅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폭력과 억압과 전쟁의 역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또 영웅이 있고 겁쟁이가 있고 문명의 창조자가 있었고 또 파괴하는 자들이 있었고 성인이 있었고 죄인이 있었고 발명가가 있고 또 탐험가가 있고 뭐 잘난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작은 한 영역을 차지하려고 또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지른 그런 잔악 행위들도 계속해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주 속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과 오만함의 작은 점 속에서 너무도 많은 죄악을 저질러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인간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며 그 모든 것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광대함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무지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넓은 우주에서 인간이 가본 행성은 고작 달 하나에 불과합니다. 저 멀리서 찍은 사진도 고작 태양계 속에 있는 행성들에 아직도 여러분 인류가 만든 그런 탐사선이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천문학자인 이정무 박사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래요. 네, 엄청 빠르죠, 빛이. 빛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1.2초밖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태양까지는 8분 20초 걸린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에는요, 태양을 이렇게 빛나는 그 태양을 가지고 있는 그 행성계가 이 1000억 개가 있고, 이 우주에는 이러한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야. 엄청 넓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스 자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별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는 데인데, 여기까지 이게 어느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느냐면 빛으로 쉬지 않고 4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가야 하는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아폴로 11호로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면 70만 년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뭐 새로 나온 걸로도 빨라야 25만 년을 날아가야 한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게 태양 정도의 에너지, 태양만큼의 에너지를 끌고 가면서 이걸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태양이 하나 없어질 정도로 에너지를 써야 거기 갈까 말까 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주는 이렇게 넓고 광대합니다. 여기에 비하면 인간은 참으로 작고 미약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주에 대해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의 신비를 저절로 느끼게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우주가 넓고 광대한지 알지 못합니다. 이 작은 점 속에서 지지고 볶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지구는 이 우주에서 작은 먼지 같은 존재,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작은 세포 하나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사람을 만듭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이곳이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세포들을 종합해 생명을 만들어 가시듯이 하나님은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별들이 연합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깨알보다 작은 지구에 사는 정말 작은 인간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몸에 세포가 약 30조 개, 어떤 그들은 뭐 60조 정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포는 3일이 지나면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몸에서 때나 여러분 각질이 이렇게 나오는 건 이런 죽은 세포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세포 하나가 몸을 향해서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합니까? 여러분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모든 별들이 협력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원리는 이 세상에도 적용돼요. 성경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협력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위해 사용되는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을 세우신 목적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협력해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지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지체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모신 그러한 존재들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은 모두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남으로, 타인으로, 다름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지구상에 너무도 큰 아픔과 시련과 증오와 미움과 절망이 존재해 왔습니다.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요. 민족이나 나라가 서로 다르다는 편견이 이 세상에 너무도 큰 비극을 만들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보면 지구는 창백한 푸른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창백할까? 이러한 인류의 분열과 나와 다름에 만들어내는 비극과 아픔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심규선이라는 그 가수가 이러한 지구의 모습을 담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여기에 보면 이러한 가사들이 들어있습니다. 서로의 다름 속에서 만들어가는 인류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러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이 지구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줘요.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올바른 길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작은 세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와서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구분도 없다는 거예요. 민족의 구분도 없고 빈부에 여러분 격차도 없고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도 없는 거예요. 뭐 잘나고 못난 것도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을 수천 년 전에 여러분 말할 수 있었을까? 고린도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양반과 종이 사라진 지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노예와 주인이 없어진 지 얼마나 돼요? 인종차별이 여러분 사라진 지 아직도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또 아시아인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분 이런 차별을 지금 또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요.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도 여러분 이 땅에는 넘쳐났습니다. 자기 민족과 다르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입힌 상처가 아직까지도 여러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도 벵골만에선 2억에 가까운 인도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굶어 죽어갔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서로 다른 민족 간의 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둘이 만나면 대립을 하고 셋이 모이면 차별을 하고 넷이 모이면 편을 가릅니다. 다섯이 모이면 지도자를 뽑고 열이 모이면 싸움을 합니다. 편을 갈라서. 이것이 더 많아지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방법 아닙니까?
성경은 이러한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라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라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18절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뭐냐면 손은 발과 다르다고 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눈은 여러분 뭐 귀와 다르다고 해서 자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의 몸에 여러분 이렇게 붙어 있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소중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나니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7절 마지막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요 또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나뉘어진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당신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두의 소중함을 찾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서로 다름 속에서 미워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전쟁으로 죽이는 인류가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작은 지구 속에서 과연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여러분 편을 갈라서 싸우고 대립하고 여러분 이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멀리서 보면 여러분 먼지보다 못한 이 안에 여러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그리 여러분 논리란 일 주장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나니 못나니 여러분 나눌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지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심하게 병들었습니다. 이제는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나라가 소중하면 다른 나라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소중하면 다른 민족도 소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갈등을 하다가는 여러분 다 망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작은 점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그래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바로 이러한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인가요? 아직까지 이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것에 욕심내면서 정말 여러분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욕심으로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를 돌이켜서 먼저 하나님 안에 다른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정말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삶의 그 의미들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이것이 듣는 모든 이들 심령 속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